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보통은 말씀을 전할 때 3절, 5절, 길어야 10절을 넘지 않게 설교의 제목을 정하고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 굉장히 독특하고도 저로서는 새로운 시도라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오늘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축복된 삶이란 어디에서 오는가 이야기를 했고, 축복된 삶은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것이 나의 삶에서 나를 흔들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이 있을 때 그것이 복이다, 복된 삶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신당부하기를 창세기 1장부터 25장까지를 일주일 동안 읽어오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처음 듣는 것처럼 왜 이런 표정을 가지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1장부터 25장 전체를 읽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전체를 다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12장에서 22장 사이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고, 12장부터 2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단계적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의 신앙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오늘 읽은 본문에서 시작하여 22장까지 이야기를 간단하게 의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찾지 않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저를 바라보면서 그래, 목사님 제가 읽었으니 저에게 말씀을 던져주십시오라고 확신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회장 그렇죠? 저렇게 작은 목소리가 큰데, 어쨌든 말씀을 읽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창세기 12장에서 22장 사이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도 한 사람의 신앙의 이야기가 시작부터 이렇게 끝까지 나와 있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 정도가 그의 신앙의 일대기가 꼼꼼하게 나와 있을 뿐이고, 신약으로 봐도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극히의 일부의 인물들만이 그의 신앙의 이야기가 다양한 경험들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12장부터 22장까지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우리의 신앙도 시작했을 때부터 단계적으로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그 신앙의 단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신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칵테일 파티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서로 잡담과 자기들의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는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귀에 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최근에 어떤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오면 그 많은 잡담들 가운데 그 이야기만 자기 귀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호와 자기의 좋아하는 선택 사양들이 수많은 음성들 가운데 걸러져서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칵테일 효과처럼 어떤 단어에 집중하고 사냐면 복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삽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도 복이라는 단어가 딱 나올 때면 그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만을 내게 받아들이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칵테일 효과처럼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중에 복이라는 단어만 우리에게 들려야 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난히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첫 번째가 지난주에 읽었던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곧잘 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오기 전에 일산에 살았었는데, 일산에 살 때 저희 집에 저희 아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이런 일은 거의 없는 일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의 신방을 받았는데 그날이 전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 누가 신방을 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올 때 이 복잡한 상황을 제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저보고 하는 얘기가 화장실을 다 치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화장실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나중에 목사가 돼서 교육을 받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함부로 남의 집 화장실 가는 게 아니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절대로 남의 집에 가서 화장실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가 앉은 자리 위에 어떤 자리도 움직이지 않지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목사가 가는 날을 대청소로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은 제가 신방 간다고 도배를 했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아주 굉장한 일이지만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신방에 맞춰서 도배를 하는 거예요, 집을. 그만큼 마음의 준비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신방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배까지 한 집에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온 집을 깨끗이 치우는 집에 가서 보통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보통은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일생에 딱 한 번 받아본 신방의 구절이 오늘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희 집에 와서 마음껏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가정에 복이 있기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앞길을 영원히 인도해 주실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곧잘 신방을 가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복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이것이 여러분 앞에 있을 것이다 계속 설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결단을 요구한다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복이라는 단어가 과연 그렇게 많은 것이냐,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그렇게 많은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데 복, 축복, 약속들이 12장부터 22장 사이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착각할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 장 지나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한 장 지나가면 또 약속하시고 한 장 지나가면 너희 자손들을 많게 해주겠다, 너의 소유를 많게 해주겠다,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12장부터 22장까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여러분이 읽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한다 하고 생각해 보시면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녀가 없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할 때는 큰 단절이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2장이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과 복을 함께 주십니다. 그런데 약속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하지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도 있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키지 않으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가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고향을 떠나 가족을 떠나 모든 사람들을 떠나 낯선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동하자마자부터 그에게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새로운 환경에 가서 그가 맨 처음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해서 안 된 일 같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일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함께 유일하게 찾아갔던 혈육이라고 불리는 조카가 한 명 있었는데 조카와 갈라집니다. 조카와 갈라진 다음에 조카의 삶이 전쟁 때문에 휘말리고 아브라함 또한 전쟁에 휘말려서 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그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사례와의 관계에서 무엇인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새로운 약속을 스스로 찾아서 하갈이라는 여자, 몸종 여자를 만나서 그래서 아이가 임신하게 됩니다. 임신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너의 선택은 틀렸다라고 다시 새로운 약속을 하시고 성경 그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멸망의 이야기 다음에 아까도 한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고 다시 한번 그런 불편한 일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첫째 아들 이스마엘은 이미 태어나 있고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가혹한 이야기를 하세요. 엄마는 다르지만 아빠는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첫째 아들, 먼저 태어난 아들을 내쫓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헤어지는 큰 마음 아픈 일을 겪습니다. 그 일을 겪은 다음에 광야로 아들을 내보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이를 내보낸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2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둘째 아들을 죽여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이 과연 축복의 이야기일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만약 칵테일 파티 효과처럼 복만 듣고 있다면 축복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겪어봐라 얘기를 한다면 누가 감히 이런 일들을 겪겠습니까? 수치와 부끄러움과 목숨의 위협과 그리고 생명을 꺼내는 듯한 아픔들이 그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막상 했지만 사실 이때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에서 4,000년 가까이 옛날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고구려 신라 백제도 아니고요. 고조선 시대 정도, 중국으로 치자면 여순시대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그때 누군가를 떠나고 전쟁을 치르고 이런 일들이 우리와 관련 없는 일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막상 생각하면 청년들인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떠나서 말씀 때문에 떠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포기할 것이 많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또한 군대는 가지만 전쟁이 우리 눈앞에 칼을 쓰는 일이 사람의 생명을 잃는 일이 그렇게 눈앞에 자주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이야기 아들을 둘이나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결단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 교회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송구영신 예배 때 간증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일련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간증했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3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던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긴 세월, 이때 당시의 세월로 치자면 지금 13년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보다 더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긴 세월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여 자기의 삶이 이세와 단절되는 경험, 이런 경험을 한 가정이 우리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우리는 곧잘 듣게 되는데 자녀들을 먼저 보내는 슬픔 당한 가정들이 우리 주위에도 곧잘 있습니다. 외국에서 나오는 잡지 중에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에는 곧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설마 이런 경험이 그들에게 있을까 싶을 만한 황당한 경험들이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경험 중에 하나는 10만 분의 1 확률로 아이가 20살 딱 되면 죽는 병이 있답니다. 10만 분의 1 확률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를 낳아서 20살에 죽게 되는 병을 낳은 아이를 부모가 만난 겁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를 그렇게 임신하고 둘째 아이를 또 낳을 확률은 1000만 분의 1도 안 된답니다. 그런데 둘째도 그런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까지 그렇게 낳을 확률은 지구의 역사상 확률을 동그라미를 끝까지 쳐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했는데 셋째 아이까지 그렇게 낳는 가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명의 아이를 모두 다 20살 전에 잃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읽은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성경에서 일어난 이런 자녀를 잃는 것 같은 마음이 그들에게 진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21세기 지금도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들 가운데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까? 우리들에게 현실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너희들도 미리 준비해라 이런 것이겠습니까? 너희들도 떠날 수 있으니 너희들도 포기해야 될 것이 있으니 포기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12장부터 22장을 읽다 보면 하나의 단절과 함께 꼭 이어지는 것이 하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절과 포기와 함께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부여잡기 위해서는 내가 이미 잡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놔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10장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내를, 친척을, 땅을, 아들을, 또 하나 아들을, 그리고 많은 관계들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 상황 때마다 우리가 언제나 한 손을 놓아야 할 그런 상황들이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한 번 드리고 오늘 예배를 두 번째 드렸기 때문에 1년의 예배 가운데 50번의 예배가 남아 있습니다. 50번의 예배가 남아 있다는 것은 예배 드리기 전에 한 주일들이 50번이나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삶이라는 것이 사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런 것을 약속하고 기도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결단하지만 사실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이란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직장 생활이란 그렇게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했던 약속들과 마음에 결단했던 것들이 포기되는 많은 경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의 이야기를 깨닫게 됩니다. 신앙이란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많은 것들을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놓쳐버리는 많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 믿음의 조상이라 불렀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결단하고 노력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과정, 그것을 신앙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여러분 앞에 가져오는 결과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매주 이 자리에 나와서 52번의 단계가 있을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주님,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라고 노력하는 그 시점을 소중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10장의 이야기는 실패와 좌절과 관계에서 실패하는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는 롯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겪습니까? 수없이 많은 재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재물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지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호탕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네가 보기 좋은 곳으로 가라. 그래서 보니까 롯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 보이니까 그곳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성경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소유를 줄여서라도 함께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족 아닙니까? 소유가 넘치도록 많아서 재분에 넘쳐서 함께 살 수 없는 것이 어찌 가족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옳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갈라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본성과 어쩔 수 없이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의 과정 때마다 결단하고 나의 삶에서 더 나은 모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신앙의 단계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어보라 했지만 저는 사실 크게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성경을 읽었을 것이라 믿지 않습니다. 목사는 그렇게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이 지난번에 실패했더라도 그 삶의 길이 진정한 복이고 그 과정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다시 한번 결단하고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서너 장의 성경을 읽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결단하고 매번 성경을 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터치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이야기가 시작부터 자식을 제단 위에 올리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렸을 때가 그의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이 귀에 들리십니까? 10장의 성경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만 그 과정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 결심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 결심하고 나가는 그 순간이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귀에 들리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끊어야 할 것들을 하나라도 내려놓고 나의 모습을 주님께 옮기는 그 순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하나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의 조상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었고 내려놔야 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무엇인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할 때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실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나의 자신과 달랐던 모습들, 나의 과거를 내려놓고 새롭게 한번 일어서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소중히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52개의 계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의 단계를 오를 때마다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래도 몇 계단이라도 오르겠다고 노력하고 준비할 때 우리의 신앙은 작년에 비해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읽는 사람의 자세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앙의 단계를 올해는 최소한 오를 수 있도록 몇 계단이라도 오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결단하고 과거와 단절하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향하여 걸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실패하고 쓰러지고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과 멀리 갈 때도 있었음을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결단할 때 주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들도 말씀을 읽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이야기를 함께하며 그 이야기와 함께 이제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매주일의 계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 결단할 수 있는 마음과 새로 시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따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